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뉴스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 성근영제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관련 공무원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열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일했던 분이 공무원 합격 20년간 일했는데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근무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을까? 그 사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들어보니까 당시의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에 이분이 이렇게 군대 어떤 특수 부대 또 이런 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3년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2년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 1년 정도 모자랐는데 그 1년을 뻥튀기 해서 이제 3년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서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했는데 공무원 시험 자체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물론 임용이 취소되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이지만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20년간 왔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과거에 잘못됐던 그것 때문에 뭘 했던 어떤 평가를 받던 그것이 쌀을 무너지고 다시 시험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또 목표를 이루고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청년일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되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빨리 해결이 되고 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욕구가 있는 청년의 때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장면은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고 야,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다고 대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마다 달리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 도피 생활을 10수년, 20년 가까이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도망치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 가운데 비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어떤 상황을 절망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 비탄시가 다윗이 쓴 게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다윗은 쉽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 사울을 그때 죽였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불안하지 않고 힘들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답답하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이런 선택과 기준 때문에 다윗은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처음에 도망다니다가 고생하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전국적인 이 왕이 되었구나. 야, 이제 완성되었어.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 꿈을 이루었다. 나 서울대 갔다. 나 취직했다. 나 고시 합격했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더욱 크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든 취업을 준비하든 취업을 했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든 해결되었든 동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대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왕이 되려고 지금까지 이 기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다윗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난받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왕이 되는 이 시간들을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하거나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왕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것이 다윗의 과정이었고 다윗의 인생의 결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라는 게 다윗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진 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잘됨과 성공을 절대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빠진다면, 아니 지금 현재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문제가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지고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지파의 지도자리 와서 다윗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과 다윗 가운데 이렇게 뭔가 싸움도 있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힘들어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다윗은 초라한 목동 출신의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사람들은 사울의 시대에도, 사울이 왕이었던 그 시대에도 진짜 이스라엘을 움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힘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고생했어. 그런데 나중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어.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너 때문에 그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그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고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지는 생각과 마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내 안에 갇혀서 때론 시대에 갇혀서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절망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미 결론지어서 그 안에서 병들어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져오는 생각들, 여러 가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이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서슴지 않고 내어 맡깁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나는 맞아, 난 이럴 수밖에 없나 봐, 나는 어떻게 하지, 막 혼자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시간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는 삶이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내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같이 싸우지 않으면 질 것 같고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꼭 인내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높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힘들든지 어떤 약점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번째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다윗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가 있었을 때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수도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흩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면에 살고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 가운데 떡하니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냐면 400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천하의 요새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려 할 때 여부수 족속들이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는데 네가 감히 여기를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네가 쳐들어간다 할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 막아낼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치였고 불안 요소였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보세요. 졸리시죠? 눈 뜨고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이것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그곳이었는데, 그래 다윗이 오늘 7절 말씀에는 그 성을 빼앗고 다윗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다윗의 상징과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이 성이 정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능력이 많아서 뭔가 출중한 군사력 때문에, 지략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외적인 많은 것이 갖추어졌어도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졌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이 있습니다. 내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형성이와 내 삶의 방식들과 틀과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나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있고 내 마음의 성향이 있고 세상을 보는 시선과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것들을 잘 모릅니다. 정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외적인 모습이 갖추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 중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일비의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또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바뀌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오랫동안 내 삶을 지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지속적이고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쩌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많죠? 부자 많죠? 근데 나는 부자인가요?
여러분 부자인가요? 얼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도 많죠? 나는 잘생겼습니까? 예? 어디서 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쁩니까?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내가 잘해서 성공했고, 내가 잘나서 잘생겼고, 나는 원래 잘생겼고, 나는 원래 잘났고, 나는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그럴만해서,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성공이에요. 잘 되어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게 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한 것과 나라를 높이신 것, 번성케 하고 잘 되는 것,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획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깨닫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뭔가 나 하나님께 쓰실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망가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높이십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께 물음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깨달아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더 큰 은혜로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그 성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C.S. 루이스 얘기했지만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작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 내 모든 게 원천이 하나님이심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고 헤매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이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나가다가 본 뉴스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본 뉴스인데 난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청을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난청이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난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른 기관에까지 확장되면서 다른 기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에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만, 나와 하나님께 동행하심,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불편과 손해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감수하지.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함, 하나님 때문이라면 나 감내해야지, 감당해야지. 그러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므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인생에서 이 한 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자라고 세워지고 채워지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